안녕하십니까. 질문을 또 재미난 걸 해오셨네. 요즘에 무슨 뭐 천만 관객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마다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겠습니다. 전 안 봤는데요. 그냥 어떤 줄거리인지 대충 보도에 나온 것만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며칠 전 요즘 인기 있는 파묘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큰 스님, 잘 있는 무덤을 파버리거나, 이 파묘라고 그러죠. 무덤에 말뚝을 박으면 정말 자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는지요?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묘를 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당장 조선실록에도 이 묘를 파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의 무슨 선조였던 묘를 남현군의 묘를 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실록에도 나오죠. 또 과거에 또 조선시대 온경왕국 그 당시에 뭐냐면 묘자리를 해가지고 잘못 잡았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묘자리를 잡았던 직관이 20억인가요? 참수당했다고 그러고, 이 묘자리 쓰면서 명당, 우리나라는 특히 풍수지 때문에 명당을 찾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냐면 실제로 관상감에서 음양사라, 풍수사라고 해가지고 묘지 잡는 그런 관리를 또 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신 대로 묘를 파하게 되면, 그게 정말 또 무덤에 말뚝을 박고 그러면 후손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경전에 나옵니다. 언제가도 말씀했죠. 우리는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근데 육신은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죠. 태어나서 떠나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완전한 성불,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과 보살을 부를 때까지, 부처님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는 윤회라는 걸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는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묘를 하면 묘지에 뭔가 세속말로 귀신이 사는가? 경전에 이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부처님 직설입니다. 묘지에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라 이랬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좋은 데로 가버리면 없겠죠, 당연히. 그죠? 좋은 데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근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그걸 묘지를 자기 집 삼아서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을 양택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사는 집을 묘지를 음택이라고 합니다. 묘지에 실제로 영혼들이 있고, 영혼들이 정말로 그 묘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진짜로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이. 저는 미아리라고 그래서 미아리 공동묘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 인연 따라서 거기 그 동네 공동묘지가 많은. 그래서 저는 그 공동묘지가 놀이터였었습니다. 어렸을 때 공동묘지에서 가서 잠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밤에 뻘건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전쟁 끝이다 보니까 묘지가 참 많았고, 지금도 그 묘지들을 다 허물고 아파트가 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꼭 말씀드리는데, 묘지에 영혼이 있느냐? 저는 부처님 말씀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선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또 하나, 무덤에 쇠말뚝을 박거나 말뚝을 박으면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화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순신 장군 묘에 칼을 꽂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무슨
우리나라 전기를 끊으려고 일본 사람들이 말뚝을 박았다, 뭐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게 막 20몇 군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 그게 뭐 발각돼서 뽑히기도 하고 말씀이죠. 우리나라 큰 산 같은 데다 막 박아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뚝을 박으면 정말 자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는죠. 말뚝을 박아서 안 좋은 영향이 간다 한다는 떠나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떤 사람과 내가 악감정을 나누게 되면요. 뭐라고 하니? 네 집구석 잘 되나 봐라. 이럽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런. 그 말뚝을 받거나 쇠말뚝을 받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안 문제. 그게 거기에 뭐가 냐 쇠말뚝이고 뭐 무슨 말뚝이고 간에 저주가 문제입니다. 관원경에도 주저 제 독약이라도 그 쇠말뚝을 박으면서 이 집구석 되나 안 되나. 저주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곧바로 이게 여러분 언젠가는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개를 풀어놓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거나 흉가 이른바 말하면 귀신 나오는 집이다. 이런 집에 mon고하니 개들을 풀어놓으니까 개들이 어떤 딱 지점에 멈추니 안 가는 겁니다. 康康 짖으면서 뒤로 물러나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라레빠라고 대단히 저 밀교 스님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스님이 오래전 분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가 어떤 그런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주들에 의해서 뭔가 도륙을 당합니다. 굉장히 뭔가 재앙을 당하죠. 그러니까 밀라레빠라는 이 고승이 뭔가 하니 원과 주살이라 이른바 말 원한을 집은 가문을 주문으로 타살하는 주문으로 뭔가 하니 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을 멸살시킵니다. 주문으로 타살한 밀교의 비밀불교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세월 일러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하면서 참회하죠. 그러니까 약사경, 관음경, 경전마다 이 저주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연피관음력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어떤 어둠은 뭐라? 부처님의 광명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온데간데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말뚝을 박아서 좋으냐 나쁘냐 이거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누가 저주를 하는데 그게 무슨 실증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게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다 최첨단을 가는 과학 시대인데도 이런 게 1000만씩 이렇게 영화로 1000만씩 모아들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과학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뭐 나와가지고 날친데도 이런 게 1000만씩 사람을 모아든다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거룩한 힘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끈끈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저주를 퍼붓는 그러면 그 집이 네 집구석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이게 제가 정말로 말씀이죠.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천도제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수많은 상담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거의가 다 요전에도 가위 눌린 얘기했죠.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씀이죠. 그게 전부가 다 인연관계는 인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스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전 사람들을 뭐 상담하는 거 외엔 사람 만나는데 정신과 의사라니까 왜 그러셨더니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학부서부터 쭉 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교수가 돼가지고 무녀들과 무격들 다니면서 무당 구슬하는 걸 녹음을 여러 건 했답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공수를 받아서 신내림 받아서 얘기하면 신내림 구슬해가지고
그 무당, 여자 무당의 입에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나거나 녹음한 거 보면 전부 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진이 저주하는 일, 남을 뭐 전부 다 내용이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아, 스님, 어느 날 운수 대통을 보면서 스님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어머니들도 아들 딸들에 대한 불효막심한 놈이 배를 걷어 차기도 하고 말이야. 막 웃기는 게 많아요. 웃긴다고 말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파묘, 이게 1000만이나 불러들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몸과 마음을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영혼에 어떤 그런 살아있는 영혼이니까요. 그 감동이 이런 걸 묘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밑바탕에 깔린 오컬트랄까? 어떤 신비주의 세계, 이런 걸 묘하게 버무려가지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먼 과거로부터 영원을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세계는요,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절대로 남에게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마세요. 남에게 정말로, 뭔가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무슨 말뚝을 박고, 말뚝을 박는 게 그게 좋은 마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말뚝을 박았다? 그건 좀 뭔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이게 말이죠. 여러 가지로 과거생에 나눈 어떤 그런 불편한 어떤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 묘지를 가지고 묘자리를 갖다가 좋은 묘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묘를 파묘하고 난 다음에 그 묘에 쓰던 그렇죠? 명당이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묘가 있는 겁니다.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지구하니까 그 묘를 파버리고 그 집안이 거기다 묘를 쓴 겁니다. 이건 양반 집안이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사색 당파가 많았잖아요. 사화가 갑자사환이 무슨 여러 사환, 무호사환이 해가지고 그 사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지를 부관 참시하고 돌아가신 분 묘지에 뼈를 꺼내가지고 그러면 난리 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쓰던 묘를 파묘해가지고 누굴 모셨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것보다 육신은요, 이게 허당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썩어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마음은 영원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설령이 있고 선한 영혼이 있고 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라거나 악한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파묘라는 얘기도 줄거리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 이렇게 미스테리물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영혼 얘기 막 나오고 일본 내용도 막 집어넣고 그랬다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특히 여러분 아시죠? 이 신사라고 그래서 일본은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일본이란 나라는 귀신 나라에서 신사 그래가지고 그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신사에 가서 벼슬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저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너 인마 부자가 될 마음볼 똑바로 써,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에게 저주를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조금만 해도 남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영혼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천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